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제목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한 다락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지요. 드디어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의 능력으로 깨트리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깨트릴 수 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의 정욕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더 경배하며 섬기기까지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중단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나몰라라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중단하거나 내버려 두셨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때가 이르자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베푸셨지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해도 아직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원수 마귀 사단은 향락, 물질, 명예 등으로 유혹하여 죄성들을 격동시키고 다시금 죄를 짓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의 먹을거리가 우리 안에 없어야 합니다. 그 뱀한테 저주하면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리라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은 흙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이 무엇으로 첨가하느냐 따라서 변질이 돼요. 그 변질된 걸 먹고 살아요. 벌레가 부패한 곳에 벌레가 생기잖아요. 날파리가 과일 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날파리가 날아다니지 않으면 음식이 상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거 이거 뭐 상했나 봐 하면서 살펴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죄와 악을 버려야 돼요. 악의 모양까지도 그래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상황과 여건이 되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없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도 살펴봤고 내 부모한테도 살펴봤고 그렇게 내 이제 혈육에 있는 것은 다 그런 거를 살펴봐서 이건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드러나지 않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도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며 싸웠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자신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태어날 때 옥토밭이 결코 아니었어요. 돌짝, 가시, 가시떨기, 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마태복음 8장 15절인가요? 어떻게 개간했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누가복음 8장 15절인 것 같은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실 것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뜻, 능력이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제가 출애굽기 읽는 중에 그래서 나그네들을 잘 대하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나그네였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그네 심정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심정으로 나그네들을 잘 접해라.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했어요. 그러면 주사를 백신 주사 맞잖아요. 예방 주사 맞고 그럼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주사를 맞잖아요. 그 홍역 여러 가지 그런 아가들도 예방 주사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그 개월수에 따라서 맞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듯이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사를 주셔요. 주사를 놓게 해주세요. 근데 주사를 놓으면 어떤 것이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면역이 생겨서 이제 어떤 상황을 보면은 내가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면역체가 내 안에서 생길 때까지는 내 안에 있는 그런 항체들하고 싸움을 한다고 하잖아요. 열도 나는 것이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를 잘 견디고 나면 더 강건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뭐가 안 풀릴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사를 놓은 경우이에요. 백신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래야 더 점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회색이에요. 제가 어떤 부분 많은 데는 다 하얀데 어제 제가 비둘기 흰 비둘기라고 멀리 봐서는 흰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찍었어요. 근데 비둘기가 점차 저한테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려고 보니까 이 비둘기 군데군데 검은 것이 있는 거예요. 검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멀리서 봤을 때는 하얗어요. 그래서 찍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검은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찍지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육체의 결여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주사를 놓으시는 겁니다. 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더 다른 세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이렇게 본인 생각에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비치면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노 한 거는 끝까지 노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하나님 앞에 줄을 서버려요.
항상 그러셨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렇지 않느냐 해서 알려주세요. 허다못해 구름으로까지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알려주시고 인지를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러더라도 주님 아버지가 S 하면 저는 그 자리에 딱 줄을 서버려요. X 자리에. 내가 O예요 세모예요 우겨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X 하면 X에 가서 딱 줄을 서버려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24년 동안 하나님 심부름 하면서 겪은 겁니다. 특히 이제 헤브라님한테 더 철저하게 배웠죠. 헤브라님한테 아주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쇼울타이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전해드렸어요. 쇼울타이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쇼울타이. 제가 그 M교회 그 애목사한테 이런 말씀을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알고 또 제가 꿈으로 역사받고 하니까 저도 철저하게 믿어갔어요. 믿어갔는데 헤브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헤브라님 오시기 전까지 저는 믿었어요. 헤브라님이 2005년 2006년 그쯤에 이제 계셨거든요. 오셔서 아니다라고 하셔도 그 그늘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셨고 차단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직접 내가 훈련을 받는데도 솔타이로 묶이니까 1년이 걸리더라고요. 1년이 걸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더라고요. 그 그물망에서. 그래서 솔타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소울은 명령령. 그 사람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을 심어요. 혼잡되어 있어요. 혼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명령에서 그 사람 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면 더 은혜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솔타이로 묶지도 않아요. 자기 말을 안 이렇게 입력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흘러보내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솔타이로 묶여 있어요. 지금 여의도 조시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저쪽 전시는 아닌 거 뻔한 것이고.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를 또 세워야 돼요. 자기 꼭두각시를 세워야 돼요. 자기 꼭두각시를 세우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요. 인기가 있어야 되고 말빨이 있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권세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따르는 인물이 따르는 구독자 수가 많아야 되고 무조건 맹종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이 맞추고 그동안 작업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에 드러내기 위해서 작업을 쭉 해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출해 마치 신목사님을 그 M교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듯 연단을 호되게 받으셨거든요. 호되게 연단을 받으셨듯 그와 같은 이치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플랜을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뜻, 능력이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똑같이 제시를 했어요. 똑같이 문제를 냈어요. 시험거리를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꼬꾸라졌고 나가 떨어졌고 많은 분들이 한 분은 이제 통과하셨고 그분은 시험을 몇 번 거쳤어요. 정말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대놓고 돌려서 말하기도 하지만 대놓고 말하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동시에 똑같이 시험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 솔타에서 벗어나시라고요. 더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약한 모습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것도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고 공의에 따라서 그래. 그 입에 열매가 있어요. 계속 입에 그 사람은 말에 그 입에 그 복록으로 이렇게 뭐 근단 말이 있잖아요. 복록은 쌓여진다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복록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거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지요. 이후로도 어떤 핍박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든든한 배경과 힘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됨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사랑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사랑 받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텔레비전 뭐 드라마에서 남녀 사랑하는 그런 게 사랑으로 그렇게 오염이 되어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수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창조해 달라고 무수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 이제 앞에 기도하는데 손뭉치가 있었어요. 손뭉치, 이거를 느껴봐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얼굴을 그 손뭉치에 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 느껴지느냐? 그래서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랑이다 하셨어요. 포근하고 따뜻한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흘러나오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더라고요. 뭐든지 하겠더라고. 그런데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민이 넘쳐야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급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찾고 그거를 일일이 노트를 해서 매일 다니엘 기도가 있거든요. 갈 때마다 그걸 한 절 한 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준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암기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심어왔지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성이라는 그 붉은 성, 그것을 제가 이제 올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성은 헤브라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가 있는 거 그때 다 드린 적도 있고 이제 그랬죠. 그 사랑의 성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읽던 중에 계명은 사랑이라 그 표현이 있었어요. 계명은 사랑이라.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명 그러시더라고요. 계명 개선이의 이름 사랑 니꼬르다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랑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연결시켜 주셨지요. 2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명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며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영으로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구속의 은총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참 첫사랑의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 가지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죄를 짓는 영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공고함으로 느끼며 잘못을 깨우치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나머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용기도 갖지 못한 채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십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보다도 더한 탄식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지요.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통해 자복할 수 있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힘과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원하든 원치 않든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비유를 들면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체벌을 했다면 어머니는 매맞은 자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아버지가 네게 매를 댄 것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만일 계속 그런 잘못을 반복한다면 네가 바라는 장래 희망도 이루지 못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후회스럽겠니? 아버지도 그게 안타까우셔서 네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매를 드신 거란다. 이처럼 자상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지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듣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면 점차 성령이 소멸되어 결국 거두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다시 원수마귀 사단이 종이 되어 구원과 상관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셨고 디모데 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어찌하든 은혜와 힘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신속히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되겠죠. 세 번째는 사람의 능력으로 깨트리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깨트릴 수 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라야 비로소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단은 육의 사람들을 사주하여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지식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진화론과 같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이론이 넘쳐나는 세대에서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단한 육신의 생각과 틀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쉽게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작업이 필요하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과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고 체험케 해준다면 육신의 생각은 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경이 참임을 깨닫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힘이 있고 강력하지만 아무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결된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지므로 성령께서는 마음 안에 미세한 악의 모양까지 버릴 수 있도록 발견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녀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합하여진 권능을 나타내시지요.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끝으로 어느 시대보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참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마지막 때에는 더욱 크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경작의 마무리 시점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일방적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라 창조의 세상의 권능의 완성된 역사를 이룰 준비를 이미 해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확실한 기사와 표적을 보이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마음도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되지요.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신속히 성결을 이루고 마지막 때 합당한 성령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으면서 크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